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다 라는 제목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오늘 역대상 20장은 겉으로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20장에서 기록되지 않는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은 다윗의 좋은 점, 다윗의 장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했다 그랬어요. 랍바, 그 암몬의 수도의 역할을 하고 지금 현재로 말하면 요르단 암만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이제 처음에 보니까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고대 전쟁은 전쟁할 때가 있고 또 전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날씨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겨루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왕들도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 특이한 사실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랬습니다. 원래 다윗의 그러한 성격으로 봐서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전쟁이 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요압이 랍바를 쳤다 그랬거든요. 대신 부하가 나간 거죠. 이제 여기 이 내용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역대상 20장도 또 사무엘하 11장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아주 부끄러운 내용, 다윗의 허물, 이것이 사무엘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뭡니까?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암몬 전쟁에 장수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하게 예루살렘 왕궁에서 소일을 하다가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되었고 충성된 장수의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최전선에 보내어서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을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대기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치욕적인 단점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치명적인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시고 승리하게 함으로써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라빠를 쳐서 이기면서 그 요압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보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 내용도 역대상에서 빠지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부하의 덕으로 라빠를 점령하게 된 것인데, 이 충성된 그 종들, 그 요압이 이것을 다윗의 공으로 올려놓는 그러한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상에서 이것도 빼어놓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라빠를 함락시키고 위대한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라빠로 가가지고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암몬 왕의 왕관을 가져다 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중량이었어요. 금 한 달란트의 중량이었던 암몬 왕의 그 왕관을 썼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암몬의 왕이 된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의 왕이 되었고, 또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암몬 자손에게 일을 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그 위세가 등등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또 이쪽 서해안 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박멸시키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이 블레셋은 거인들의 나라죠. 키가 큰 사람들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사람들과도 다 싸워서 물리친다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 죽였다. 또 그들이 항복했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골리앗의 아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는데 이제 그 골리앗의 아우도 쳐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라흐미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는 말이죠. 가드에서 전쟁할 때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이 총 24개 있는 키 큰 자의 소생,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능욕하였는데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8절에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였더라, 이렇게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상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비록 큰 허물이 있었지만 그 허물을 감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그의 약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좋은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덮어주시고 또 나의 허물로 인해서 너무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약점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허물을 있든지 그것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데 큰 업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